할렐루야. 오전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 말씀으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릅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갑니다. 우리는 늘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명령에 이를 악물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가 다 잘 알고 너무 많이 익숙한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모든 문제는 기도로 풀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 안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먼저 구하라는 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그죠? 그리고 찾으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열어달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는 모자라고 없고 사방의 문이 다 닫혀 있는 세상에서 너희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깨트리고 그것을 부서뜨리고 그것을 헤쳐나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세계가 열려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즉 우리들이 많은 문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이 우리를 묶으려고 해요. 의식주의의 문제가 나를 묶으려고 해요. 돈과 직업과 체면과 자존심 그리고 세상적인 명예가 나를 묶으려고 해요. 육신의 연약함과 평안함이 나를 묶으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이 나를 묶으려고 해요. 자녀의 문제들이 나를 묶으려 하고 세상을 사는데 온갖 스트레스가 나를 묶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나는 생각에 빠져서 자기의 자아적 그 보호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나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자리에서 내가 먼저 앞서 나가고 내가 먼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풀릴 듯 풀릴 것 같지만 안 풀려요.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 앞에서 풀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치에 다다르면 결국 그 문제는 다시 묶이는 거죠. 그래서 생각에 또 잡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 오고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더 점점 꽁꽁 안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가진 돈으로 풀을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돈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식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머리를 써서 머리 풀려고 하지만 풀릴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냥 내가 인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잊어버림으로 해서 풀려고 하지만 잊어버린다고 풀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나 내 생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다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면 다시 그것이 고개를 쳐들고 또 내 속에 있는 우라통이 터지기 시작하죠. 따라서 사람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이 영적인 부분이 절대 풀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문제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그 마음, 그 애틋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와서 기도 드리시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문제, 민족 간의 갈등, 그러므로서 전쟁, 지진, 기근, 홍수, 가뭄, 이 모든 각종 자연 재해 등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지금 현실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아주 상세하고 세세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에요. 또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나오고요. 베드로후서 5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이고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전쟁과 기근과 또 각종 자연 재해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과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계약을 맺으세요. 첫 번째 계약은 모든 문제 그 하나님인 내가 풀어주겠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내가 풀어줘. 근데 그 조건이 뭐냐?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모든 문제를 나에게 넘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희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주는 쉽고 가벼운 십자가 짊어지고 가서 편안해라. 너희를 쉴 수 있는 공간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28절 29절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즉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마음에 쉼, 평안을 갖게 해주겠다는 것을, 이 계약과 조건을 믿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문제 안에 개입해 주시고 풀어주실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어, 틀림이 없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준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요, 계약에 따라서, 하나님과 나와 계약에 따라서 기도를 드려야 풀어질 수 있다.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죠. 따라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기서 미쁘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미쁘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높임의 표현을 쓰이는 단어. 미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우리 인간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 늘 주님을 배반해.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깨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계약을 깨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겠다라는 계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기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대전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 드리시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년대에는 좀 더 열심히 주의 전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떠나셔야 그 일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오시는 분, 즉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근데 바로 지금이 그 시대의 성령 세대.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문장을 보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예요?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오시는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몸이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두 분 다 보혜사이신데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의 역할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여 주신 분. 그래서 이름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예수,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다음에 오실 보혜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그들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로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뿐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하는 일이 너희들이 모르는 거 알게 해주시는 분. 기억나지 않는 거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분. 그 진리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진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 그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에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역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진리를 아시나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율법의 박사인 니고데모도 몰랐어요. 왜? 지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영적인 진리의 말씀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니고데모도 모르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계시느냐는 거죠. 그것을 진리가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죄와 의와 심판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안 되니까. 지식으로 풀이 하려니까 영적인 부분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성령님을 알고 계셔. 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의 뜻대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분은 누가 되는 거냐? 아내, 뭐 남편, 자식? 아니요.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들? 아니요.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친하고 가장 믿을 수 있고 가장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감동이라는 단어예요. 너 왜 엄마 뒤에 가서 또 엄마 예배도 못 드리게 그러고 있어? 저 뒤로 가. 엄마 열심히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왜 가서 쑤시고 있어 이 새끼가. 감동이라는 말 자체는 바로 머릿속에 영감, 새로운 생각을 갖다 주는 능력이라는 거죠. 매사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영감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 즉 하늘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은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전혀 차원이 틀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을 받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일에 대해서 열매를 맺게 결과를 맺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 삶이 변할 수도 없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도 없고 그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성령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보이도록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는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일이 너무 막연한 일이 아닐까?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한다? 시행하겠다. 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시행해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은 누구를 통해서 구해야 된다? 성령님을 통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그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늘 동거하시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를 대신 기도드려, 즉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 기도의 시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그 방법이에요. 기도 안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속에 성령이 거한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헤쳐나갈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동행하시면 그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믿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밖에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은 전부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분. 왜?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겠냐?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깊은 것까지, 그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는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계약을 하는 조건이 바로 말씀의 뜻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조건이었죠.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뭐냐?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단어. 무엇을 구하든지라는 말이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내가 그 일을 행하는데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 하는 일의 본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있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고 또 내가 그 나아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낮아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일을 시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대치되는 것은 기도를 드려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욕심,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거 안 들어주신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고 질병의 치유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면 그건 절대 안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부분과 이 육적인 부분을 구별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를 드려도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 5장 보죠. 5장이죠.
야고보서 5장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해서 울고 통곡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스럽고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우리가 세상적 욕심을 가지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육적인 자아의 모습, 이러한 물질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 그것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귀가 얇아서 아니면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네 욕심을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한다라는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드리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3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 말이, 네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냐 안 하시냐의 결과가 이루어진다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은 능력이나 성공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려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 문자적으로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들이 복음을 널리 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이 전도의 능력이 그때 임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전도하게 될 때 또 전도의 능력을 받고 또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때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라는 거예요. 한번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주렁주렁 달려 있냐는 거죠. 이 안에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또 붙었다, 어떤 때도 떨어지고, 어떤 때는 또 다시 붙었다. 마음이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다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힘쓰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말씀 주신 그 2월 2일부터 2월 18일까지 우리 사모님하고 연수 권사님이 필리핀으로 선교 가십니다. 2월 2일 날 오늘 저녁에 출발해서 2월 18일 날 새벽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거기 선교사님이 3분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때 선교비를 따로 최소한 거기 딸의 교회 또 안티폴로 교회 또 안티폴로의 그 고아원 3군데 제가 한 100만 원씩만 선교를 해도 한 300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김은혜 목사님하고 연수 선교사님 거기 용돈 좀 하고 해서 하면 한 400, 500 정도 되는데 그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구정 전까지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을 통해서 또 가서 거기에 불쌍한 영혼들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드려서 감동이 오시는 대로 선교 헌금 드리면 그것은 다 필리핀 선교 헌금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 선교하고 또 전도하는 일에 목숨 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5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하고 친해져. 그러면 내가 너희 마음에 평안과 위로 줄 것이고 또 복에 복을 더해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 믿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아적 생각, 자기만의 그 테두리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죽는 자는 생각도 없고 말도 없고 또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갔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대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성도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잘 가고 있는지 늘 체크하고 기도드려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 늘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또 동행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계속 구하며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그러면 25년도 여러분들의 꿈, 희망, 소망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하고 화목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 믿으시고 25년도에도 더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의 인도함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찾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이제 일주일 동안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